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잠깐 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초입에 입추가 지나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좀 시원해질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날부터 더워지는데요. 지난주 이번 주 참 덥더라고요. 저는 사무실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책 보고 설교 준비하는 게 일이니까 시원하게 여름을 지내는데 더운 현장에서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그 일하는 모습이 이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는 모습 너무나도 감사하고 힘들고 지치신데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마음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한 권사님이 한 달 동안 정도 태국에 자녀가 있어서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태국도 엄청 덥잖아요. 동남아시아 지역이고 습하고 덥고 한 달 동안 계시다 오셨는데 딱 한국에서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태국이 더 덥게요? 한국이 더 덥게요? 한국이 더 덥다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태국 가면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방학 때마다 가신다고 하시는데 너무 더워갖고 있기가 싫어서 빨리 한국 가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는 한국이 더 더워가지고요 너무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에어컨이 없으면 다들 힘들고 옛날에 에어컨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좀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제가 좀 여쭤봐요. 옛날에도 이렇게 더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니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더웠는데 요즘엔 많이 덥다고. 저도 팔순 되신 아버지께서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맨날 제가 아버지께 독거노인이라고 놀리는데 혼자 사시는 아버지께 몇 년 전에 에어컨을 집에 놔드렸거든요. 자녀들이. 근데 이제 에어컨 바람도 싫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조금 전기세도 아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에어컨을 놔드렸는데도 평생 에어컨을 안 키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키셨어요. 올해는 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좀 에어컨 좀 키고 사시라고 그랬더니 올해는 더워서 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하셨다고. 전기세 아끼려다가 더위 먹으면 병원비가 더 드니까 좀 쌩쌩 들고 사시라고.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더위가 계속되니까 한반도의 날씨가 계속 변하고 바뀌게 되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오늘도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느낍니다. 몇 주 동안 계속 종말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종말 시리즈 마지막인데요. 넷째 마지막 주예요. 조금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제가 종말에 관해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종말은 도둑과 같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결국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리고 말세가 이르를수록 때와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자는 자들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음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예화로 뭐 말씀드렸냐면 찬송가 445장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러면서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 장례를 마치고 뭐라고 했다고요?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 했다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종말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이웃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우리는 행동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법칙 이거는 뭐냐면 모든 피조물 즉 만들어진 물건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우리도 창조되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자연 법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로 불어넣어 주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내려가서 썩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주체는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오늘은 종말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그러면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적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이것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종말에 가까울수록 그리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 성전을 바라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을 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 저기 있는 성전 너무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떤 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전염병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부분은 3주 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인류 역사가 시작한 때부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전염병이 없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도 종말을 살았고 2025년도인 현재에도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분명히 다시 오심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이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한다. 왜냐하면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그때에 사람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있을 때는 참고 자료를 보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이제부터 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29절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제일 많았던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거든요. 그리고 모든 나무를 보면 30절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 가까우면 꽃이 피고 가을에는 추수하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이야기, 즉 자연의 법칙입니다. 싹이 나고 파릇파릇해지면 여름이 지나고 그리고 열매 맺는 가을이 오고 그리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자연의 섭리를 알아라. 그리고 성경의 31절 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알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 즉 종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2025년 현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한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아이를 키우는 여집사님께서 목사님, 아이들과 대학가 주변을 좀 다닌 적이 있는데 세상이 너무 악해요. 세상을 다닐수록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찌 살아나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혼미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남과 여의 창조의 기본 진리가 무너집니다. 술과 담배, 유흥, 의미 없는 문신들, 점을 보며 우상을 섬기는 문화, 세상의 퇴폐의 문화가 너무너무나도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금의 이 시대를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4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없어요. 4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없어요. 3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2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 넓은 땅에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그 나라가, 그 땅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여쭈어봐요. 소돔과 고모라 때가 더 악할까요? 아니면 2025년 현재가 더 악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가 더 악할까요? 2025년 지금이 더 악할까요? 지금이 더 악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이 더 악한데, 그 이유는 지금이 죄를 지을 게 더 많아요. 인간은 똑같은데 죄를 지을 게 더 많아요. 이 발달한 사회 문명과 문화가, 이 기자재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있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33절 말씀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면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땅과 하늘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유한한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무한한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은 유한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주일 예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유한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한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슬퍼하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로워지리라.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어르신들 힘내십시오.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늙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함이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최고의 관심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함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제 한 주 동안에 계속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찬송가 433장이 계속 마음에 있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영생의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찬송 우리 함께 같이 좀 불러볼까요?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더 가까.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 잠깐 살면서 부귀영화 누린 것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잠깐 살면서 부귀영화 누리고 지옥 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떠라, 영원한 것에 집중해라, 영생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오늘 성경 34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데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 마음에 임한다. 우리에게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래요.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방탕함은요, 종말의 때가 오면 더 커집니다. 이제 세상은 끝이다, 종말이다, 될 대로 되라, 방탕하며 낭비하며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아멘. 두 번째로는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술 취하는 것은요, 내 인격이 아니고 싶은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알딸딸한 상태로, 그리고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어 했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마실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은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 근심과 걱정입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하도 성도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성도 여러분,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내가 걱정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아멘.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굳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해지고 있다면 빨리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하는 그 뜻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참 저는 요즘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달 반 전에 요나서를 설교하면서 요나는 고난 때문에 기도했지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에 나오면 목사가 걱정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그리고 주중에도 교회에 한 번씩 오시라고, 새벽기도든 수요예배든 금요기도회든 한 번씩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제가 설교했었거든요. 근데 몇 주 지나고 나서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회개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찔렸어요. 덥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 참석하지 못했는데 목사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 나오겠습니다. 새벽기도회에, 수요예배, 그리고 금요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35절 성경 다시 보면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종말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36절에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기서 모든 일을 피하라는 것은 아까 세 가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라는 우리들에게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오심을 정말로 사모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연애할 때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게 단장했던 모습, 휴가 오는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 아파트가 당첨되어서 내 집에 들어가는 마음, 첫 차를 뽑고 새 차를 타는 기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첫 휴대폰을 사용하는 기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엄마가 상담가와 좀 상담을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엄마의 고민은, 선생님, 우리 아이가 엄마를 너무 의지하는 것 같고 엄마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 상담 요청을 한 거예요. 여쭈어보니 엄마가 잠깐 시장을 가거나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면 이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인데 계속 엄마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 어디야? 엄마 언제 오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저를 너무 좋아하고 의지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키워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죠. 이 상담가 선생님이 엄마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집에 가면 아이는 뭘 하고 있나요? 예, 제가 딱 돌아가면 아이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 모범생이죠. 혹시 아이가 컴퓨터 게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이가 컴퓨터 게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컴퓨터에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어머니, 아이가 엄마를 찾는 건 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가 언제 오면 내가 컴퓨터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 이때까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엄마가 집에 가서 컴퓨터를 위해 딱딱 손을 내보니 컴퓨터가 어때요? 뜨끈뜨끈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엄마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화해서 엄마 어디야? 엄마 언제 와? 엄마가 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도요, 내가 놀 시간을 맞춰서 공부하고 할 수 있도록 엄마 올 것을 뭐 해요? 준비해요. 준비. 저도 아이들이 방이 지저분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혼을 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교회 올 때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오늘 저녁에 아빠가
방 청소한 거 검사한다. 그러면 애들은 긴장하고 청소를 합니다. 저는 엄하게 혼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 퇴근 시간 되면 전화합니다. 아빠 언제 오세요? 그리고 청소가 조금 안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금 늦게 오세요. 조금 설교 준비 더 하시고 책도 좀 보시고, 그리고 아빠 언제 오는지 미리 좀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하는 종말론적 자세입니다. 늘 청소해라. 늘 준비해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물리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잠 안 자고 깨어 있을 수 없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을 저는 기도와 연합의 원리로 해석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찾고 싶은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는 원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하는 연합의 원리를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알려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어떻게 하리라? 받게 하리라. 예수님과 붙어 있는데 그러면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그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응답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은 종말을 살아갑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어느 때다라고 알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행함으로 귀한 열매를 얻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그리고 항상 깨끗이 청소해 놓고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나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겠나이다. 마라나타 외치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